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담김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며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은 글의 구성이 마태복음 23장과 참 많이 닮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진노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오늘 예레미야서 9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말씀이 6번 반복되어지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하나하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드러내는 이 유대인들의 그 범죄함이 혹시 내 속에도 있지 않는가? 만약에 내 속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보인다면은 우리가 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장 3절부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거늘 내 처소는 계율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계율로 인하여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그 당시 유다인들의 속 마음입니다. 그들은 늘 거짓말을 하고요, 그들의 혀가 활을 당긴 것 같다. 이거 활을 이렇게 화살을 당기면 어떻게 되죠? 이 화살이 날아가면 상대를 상하게 하거나 죽이겠죠. 말로서 사람을 상하게 하고 말로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또 악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아니하려 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과 악, 속임과 비방, 이런 것을 통해서 철저히 사단의 백성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선민들이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그 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니까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생각을 쫓아 철저히 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에 눈 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 알기를 싫어한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여기서 간음하는 여인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구약으로 본다면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신약적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상 앞에 서 예배하는 그들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세속적으로 타락한 여인들도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바울이나 야고보 사도나 두 사도 역시 세상을 쫓는 것, 세상과 벗된 것,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삶,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는 삶, 하나님을 싫어하는 유다인들과 동일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레미야도 그렇게 지적을 했고, 야고보 사도와 바울 사도도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여전히 짝하고 세상의 욕망을 쫓아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시려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려 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3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 거울로 비춰보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또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곡하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니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들며 실랑의 구렬이 되게 하겠고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광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 같이 타서 지나는 자가 없게 되었느뇨.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멸망당하는 자의 혀에 대해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비슷한 궤를 갖고 있는데,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은 중심에는 해를 도모한다. 멸망하는 자의 입술은요, 이렇게 거짓으로 상대를 해하려고 겉으로는 웃는 모습을 보입니다. 완전한 이중적 모습이죠. 우리가 겉과 속이 한결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보니까 잠언 17장 4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개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멸망하는 자의 혀와 귀는 악한 것을 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과 같은 그러한 입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27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계율을 바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히 말할 것을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도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계율한 혀가 없으며 먹으나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휼한 혀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우리는 어떠한 입술과 어떠한 혀를 가져야 할 것인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들을 볼 때 우리가 악한 혀와 괴사한 입술을 가지고 있다면 틀림없이 멸망하는 무리에 우리는 포함되고 말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겉으로 웃으면서 속으로 남을 미워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온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 9절 하나님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노라 말씀하셨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애가의 형식으로 또 예레미야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갖고 살아간다면 늘 깨어서 긴장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말씀을 잊어버리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12절에 보면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광포할 자가 누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지니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예레미야 시대에도 동일하죠. 12절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널리 선포할 자가 누구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선지자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앞 시간에 보았다시피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오히려 말씀을 왜곡하고 없는 평안을 거짓으로 만들어내서 증거하는 자들이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자, 그들이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이후 다시 한 번 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을 쫓았으므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열국 중에 그들을 해치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칼을 거두지 않으시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부터 말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하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보내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호곡하는 소리가 들려 이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수욕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주택을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을 가르치며 각기 이웃에게 애가를 가르치라. 대저 사망이 우리 창문에 올라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와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떨어지고 거두지 못한 뭇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당대의 풍속 중에서 상갓집에서 곡을 할 때 그 곡을 좀 더 처연히 하는 곡 전문가, 애곡자들을 불러서 그 슬픔을 더욱더 깊이 나타내는 풍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마치 초상집으로 묘사되어지고 그 초상집의 비통함이 더욱더 10년 깊이 깔아앉도록 곡하는 자를 불러서 그들의 슬픔을 심화시키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18절에 보니까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여, 그 다음 말씀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게끔 하라는 것이죠. 돌이켜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과연 눈물을 쏟으며 회개했을까요?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22절에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떨어지고 거두지 못하는 먹같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마 하나님께서는 참 많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수없이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3절 또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 세상이 캄캄하여져서 어디 한 줄기 빛도 없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나를 자랑하라.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내가 이 일을 기뻐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어떤 사람, 이 땅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 어떤 사람, 이 땅에서 용사라고 용맹을 자처하는 자, 어떤 사람, 이 땅에서 가진 물질이 많아서 부하다고 하는 사람,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것이 넉넉하니까 이 모든 것으로 자기는 충분히 구원받고 그 삶대로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힘을 자랑하다가 망한 자가 많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 아닙니까? 지혜가 얼마나 풍부했습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알고 세상 모든 왕들이 그 지혜를 배우고자 다가왔던 솔로몬의 그 지혜, 그것들이 그들을 구원했습니까? 솔로몬도
인생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헛되다. 오직 하나 진실된 것이 있다면 그건 뭐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다. 바로 이 솔로몬의 고백이나 예레미야의 고백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도 또한 동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의 것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라고 봐야 되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그 재물로 인하여 근심과 염려도 많아진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의 재물을 어디다 쏟아 부어 놔라? 하늘 곳간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직 24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볼까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25절 말씀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출애굽해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선민사상 속에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다 구원받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가지고 보여준 표상이 하나 있었죠. 출애굽한 사람들이 다 가나안 들어갔습니까? 다 못 들어갔죠. 심지어는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간 이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출애굽해서 나이 15세 미만의 장정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직접 구원해 내셨지만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고 계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5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라. 그러니까 선민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심판날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자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낫게 했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하였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도 베풀었나이다.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나라. 그럼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는 그럼 다 구원받느냐? 할례 받았다고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느냐? 아니잖아요.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못한 자나. 그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이 일치하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 자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조금 더 말씀하신 이후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육신의 할례를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그리고 여기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좀 오래 하면 나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목을 곧게 세우는 경우가 있죠. 내가 교회에서 뭔가 힘이 좀 있으면 그 힘이 있다고 목을 곧게 세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가진 지위나 신분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목을 곧게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그 모습들을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6번 반복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하시면서 7번 반복하십니다. 반복하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하나 그들의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행하시는 말씀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셨고, 오늘 오후 시간에는 그렇게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이 유다인들의 그 속성, 그 마음, 그 생각, 그 행동 하나하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라는 하나님의 표현을 빌어서 6가지로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혹 우리가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6가지가 우리 속에 있어서 그렇지 않나 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심판하시는 이 심판의 화를 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밭을 갈아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옥토에 떨어뜨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열린 가족들 이 귀한 말씀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하고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는 우리 열린 가족 단 한 명도 없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열린 가족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기에 더욱더 힘쓰고 말씀을 배워서 실천하기에 더욱더 힘쓰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